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디나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니라.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계절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늘 묵상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복되게 하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 야곱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또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착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을까요? 네,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씀에는 단어가 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정착하였다는 단어가 다르고요. 또 여기 야곱이 정착하였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마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길 바깥으로 완벽하게 정착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그런 단어를 썼었고, 여기 보시면 야곱은 그 아버지가 살던 땅에 아예 정착했다, 아예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지만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내 곡식단은 가운데에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있다는 말은 뭔 얘기인가요? 농사를 해서 추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인은 2명이고 2명은 부인의 몸종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욱더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채색 옷을 두었다라 얘기합니다. 채색 옷.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컬러풀, 색이 아주 화려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지 4,5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옷이었을까요? 예, 그렇게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에서 뭔가 즙을 내가지고 그걸로 물을 들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입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영어에서는 단순히 컬러풀,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채색 옷은 단순히 눈에 보기에 예쁘고 화려한 옷을 말한 게 아니라 상속권을 지명한 겁니다. 즉, 이 채색 옷을 주어졌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원래는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시기쯤 됐을 때 너에게 상속권을 줄 테니까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살자. 아버지께 지정하여서 결정하는 건데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벌써 요셉을 자기가 무척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벌써 채색옷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상속권을 나는 요셉에게 줄 거야 라고 아버지가 이미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형들의 인격이 아주 좋았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형들의 인격이 아직 좋지 못했을 때 아직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상속권을 이미 주겠다고 채색옷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긴 소매 그리고 바닥에 끌린다 그런 뜻의 원어가 담겨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옷일까요? 일하기 힘든 옷일까요? 예, 일하기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물려받은 사람이라서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옷이 아니에요. 베니아산의 무덤에 가시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집트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입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벽화에 남겨져 있습니다. 활동하기 편하고 그런 옷을 입고 활동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형들이 보는 가운데 편애하면서 그에게만 채색옷, 즉 상속권이 주어지는 옷을 입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5절부터 11절 말씀은 요셉이 좀 철없는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첫 번째는 내 단만 꿋꿋하게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태양과 달이 나에게 절하던데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구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길에서 빗나간, 무슨 의미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여기에 살다가 저기에 살다가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은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샤브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즉 야곱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농사와 유목 생활을 함께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내 단이 서 있고 형들의 단이 내게 잘했다는 이 꿈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유목뿐만 아니라 농사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도덕적으로 악했다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셔서 그의 아들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악했다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어쩌면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채색옷,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절의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손과 발이 덮이는 긴 의복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야곱의 편애가 집약되어 있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형들의 시기를 살 만큼 상속자라는 것을 이미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이 되게 안타까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눈으로 한번 살짝 보다 그 의미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입증된 사실을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4절 말씀은 유심히 바라보다는 그런 원어이거든요. 이 라라는 뜻인데 이 말에는 아버지 야곱을 향한 배신감이 서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행동과 동생 요셉을 대하는 행동들 쭉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우리보다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이미 형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형제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좋지 못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볼까요? 자,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뜻이 너무나 다른 뜻인데 우리나라 해석되어 있는 말만 보면 요셉이 맨날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 못하고 요셉 말하지 마. 우리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뜻하고 있냐면 이 4절 말씀이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동생과 말도 붙이지 않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 안녕하셨냐고, 밤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냐고,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 오늘 샬롬하냐? 그래, 샬롬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너에게 적대감이 없다. 군대가 왔을 때 너 샬롬을 위해서 왔냐?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왔냐? 샬롬을 위해서 왔다. 그만큼 샬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말한다. 너와 내 사이에 불안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평안을 말한다. 이게 인사인데 형들은 동생 요셉과 샬롬이라고 말도 붙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들의 관계가 얼마나 골이 깊어졌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5절,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형들의 도덕적인 나쁜 습관을 아버지에게 고하다는 단어가 있고요. 자기 꿈을 형들에게 고하다,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다. 단어가요. 점점 발전이 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2절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다, 고하다 그 말에는 야페라는 단어가 썼어요. 야페는 가져오다.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로 가져오다, 이런 단어를 썼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고하다는 나가드,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꿈을 선언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간이 나에게 절할 거야 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선언하나, 이 단어로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9절에서 고하다는 샤파르. 여러분, 한국에는 똑같은 단어로 써있지만 원어 성경이 이렇게 다른 단어입니다. 이 샤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상세히 설명하다, 조사하여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하라는 단어를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야페, 즉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지고 가다, 이게 고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자기 꿈을 고하다 할 때는 선언하다. 형들의 단은 나한테 절할 거야. 선언하다. 그리고 9절에서는 샤파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절합니다. 설명하듯이 주도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요셉은
아주 쉽게 말해서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형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간혹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꿈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것이 다 정당하다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숫자가 많아질 때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요셉의 철없는 행동, 다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 요셉을 더욱더 편애했던 야곱의 행동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순차적으로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고합니다. 여기서는 선언하다는 단어가 쓰였고요. 마지막으로 또 9절에서는 또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고하는 요셉. 여기서 고하다는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어. 너도 꿈꿔야 돼. 너도 꿈꿔야 돼. 이런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나는 좋은 직장에 갈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뜻이 있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 요셉처럼 니네도 뭔가 희망을 가져라,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 하고 싶은 걸 해라고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면서 야곱의 집안을 다스리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지, 요셉처럼 꿈꿔서 나도 국무초리가 될 수 있어, 요셉처럼 꿈꾸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편애로 벌어진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자랑과 철없는 행동의 결과가 그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죄악,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희노애락과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지, 또 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철딱선이 없는 어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지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큰 대국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원래는 이게 국무총리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농경부 장관쯤 됩니다. 큰 인물로 만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꿈 한번 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윗 봐봐, 민족의 지도자 모세 봐봐. 물론 그들의 좋은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겠지만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보여야지, 이 사람 대단하다, 요셉 대단하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늘 실수합니다. 그러는 아브라함을 아들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오셨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영웅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와 실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바로 오셔서
책망하고 혼내시고, 근데 우리가 전도서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간들이 죄를 짓기에 용감한가 내가 쭉 봤더니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인간이 죄 짓기에 용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나 죄악을 지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신다면 우리 아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야곱과 요셉 그의 가정에 바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짓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선택과 삶의 잘못들을 통해서 이들을 연단하고 이들을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여러 형제들 가운데,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최대옷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의 꿈들을 형들에게 고하며 점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일까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인간과 다른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의 준비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참 큰 미신 중에 하나가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면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새벽날부터 수능이 끝나는 오후 한 4시 반까지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보라고 엄마들은 새벽 예배 때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열어요.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불가에 다니시는 분들은 108배, 108번을 절하면서 부처님, 내 자식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자식이 공부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800원, 1800원 새벽 예배를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하건 내 자녀가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속 신앙이랄까요? 미신이랄까요?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때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운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공부하지 않아도 내 자녀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 자녀의 수준이 갑자기 서울대 갈 수준이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들,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자신의 잘못보다 내가 희생양이 된 것처럼 마치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라고 터부시하면서 이 일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자녀들과의 관계,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인가요? 계획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전에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과 철없는 요셉의 행동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준비 부족함을 난탑하지 마세요. 나와 누군가의 인격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준비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준비 부족하고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더 숨어 있을 거야. 내 아들이 공부하지 못해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라고. 운명론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의 희생양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요. 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어. 내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아들을 대학에 떨어지게 하셨어.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탈락됐어.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물론 아주 몇만 분의 일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길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거지, 무조건 너는 이거야, 너는 무조건 그 회사 떨어지게 돼 있어, 너는 무조건 이번에 대학 재수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앙인들의 오해. 과정에 빠져버리면 결과가 중요한가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농경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큰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흉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중요한가요? 과정이 빠져버린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나, 여러분, 이런 부분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번에 아파트가 4억이 올랐어. 그 삶의 과정은 뭔데요?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결과만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 아파트가 4억 이상 오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서 식이 많았던 형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들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 죽었어요. 들짐승이 걔를 잡아먹었나봐요.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돈 주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시기심 많았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들어 가셔요. 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잘못된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 우리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오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환경과 결과가 주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 문제가 잘 풀리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걸까요?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은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철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농경부 장관이 되어서 흉년 때에 이스라엘 사람 가족 전체를 다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야곱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의 집안에서 요셉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의 손을 팔게 함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38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갑자기 유다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세 아들이 며느리 얻었는데 아들이 죽고 며느리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형들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농경부 장관이 되어 있는 요셉 앞에 갔을 때 전에는 서로 이간질하면서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의 모습이었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토록 끔찍히 사랑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형들의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형들이 판 요셉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잘못된 인생을, 잘못된 인격을, 잘못된 인간관계를 하면서 틀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보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의 선택과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요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간절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보이면서 금식하고 막 불쌍해 보이면서 막 내 정성을 막 보이면서 제발 내 남편, 제발 내 아들, 제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성공되어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의자를 붙잡고 제발 좀 이게 해주세요. 막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바지끄댕이 붙잡고 아빠 제발 장난감 사주세요. 인형 사주세요. 나 이거 주주.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프로시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 의미예요. 즉 내 뜻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 말미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잘하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남의 탓일까요? 모든 것이 형들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탓인가요? 물론 부모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에이, 동생 요셉 그놈이 맨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그놈 탓이야. 그놈이 자처했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실수와 내 연약함, 내가 품지 못한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아빠 도와줘서 잘못된 거야. 그게 한 게 아니라 내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그때 왜 소리쳤나? 미안해. 소리 안 쳐도 되는데.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바른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관계를 통해서 남 탓하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환경 탓하는 것이, 혹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야곱의 가정에는요, 먼저 무거운 부모의 책임과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또 편애하지 않고 이들을 아버지답게 아버지의 책임과 본을 보이며 살았더라면,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이 그의 혀를 조심했다면, 형들 앞에 좀 보세요, 형들 앞에 선언하면서 자기 꿈을 자랑하는, 또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자질했던 그의 말을 조금 더 절제하며 잘 했었더라면 팔려가는 일까지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잘못된 들,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정해놓고 나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내 삶의 노력과 태도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 야곱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